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아들의 비유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비유입니다. 본문을 보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었다 그랬어요. 농부들에게 가꾸고 또 농부들에게 그것을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잘 가꾸어 갖고 농부에게 세를 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열매를 받으러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기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에 마지막으로 주인이 그 아들을 보냅니다. 왜? 그 아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농부들이 종과 달리 존대하리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발행과 달리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 역시 잡아 죽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에서 36절을 보면은 악한 농부가 누구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집주인은 하나님, 또 포도원은 이스라엘, 농부는 유대 지도자, 그리고 종은 선지자이고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고 농부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처음에 농부들은 그 세를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사라졌습니다. 오전 예배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점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한생명을 다닐 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시설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업체를 수주하고 또 관리하고 그래서 얻는 수익이 월급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벌어들인 수입은 수억인 거예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월급은 집거리만큼 주는데 내가 벌어들이는 이 수익이 이렇게 많은데 나를 너무 적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임시사님도 이제 직원을 두고 일을 하는데 직원들이 마땅히 자기의 월급만 벌어온다고 한다면 그 직원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 주인은 모든 것들을 수확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열매에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처음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이 에덴 동산에 세울 때에 그냥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땅, 공허한 땅에 아담을 세우고 경작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시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그에게 뭐예요? 그것을 다스리라 말했어요. 그것에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이 착각했어요. 그가 마치 왕이냐, 그가 마치 하나님이냐 착각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어기고 감사함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만들어주셨어요. 또 오늘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만들어주셨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가정을 다스릴 때에 이것이 내 것인 양 다스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다스릴 때에 이것이 내 소유물인 양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동산의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르고 다스릴지라도 그 동산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를 내가 먹이고 입히고 키운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의 주인은 누구예요? 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70, 80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그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담이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결국 그 죄로 인하여 죽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가
나의 것이로 착각하는 순간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도 이것이 주님의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 아이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을 내가 다스릴 때도 이것이 뭐예요? 내가 힘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 멋대로 내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고 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임을 알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동산을 관리하고 그 땅과 기업을 관리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7절에 41절은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할 때, 오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걸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걸 감사하지 못할 때 빼앗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10번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뭐예요? 그들을 먹을 이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그들의 옷이 헐지 않는, 신발이 헐어버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약속을 받았지만 빼앗기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기업을 주셨지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행복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 열매를 받아올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종들이 매맞아 죽게 되고 실패하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상속자인 아들을 보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끝내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포도원 밖으로 내어쫓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들을 내어 쫓으면, 상속자를 내어 쫓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안에서 주님이 빠져나가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라지고 내 안에서 주님을 쫓아내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다라고 여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정의 주인이 내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업의 주인이 내가 된다라고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맘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거부하고 죽이고 내 것인 양 살아가지만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주인이 더 큰 종들을 데리고 올 그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고 내 자녀가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고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이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뭐예요?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하나님이 결산할 때,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결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지막 42절에서 4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달을 수 있을 때, 믿을 수 있을 때에 믿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리새인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비유가 누구에게 한 것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가 그들을 향해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잡고자 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가 아니라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았을지라도 예수를 잡고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나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는 그것이 더 큰 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자녀를 다스리고 내 기업을 다스릴 때에 이 어리석은 지혜롭다고 여기고 건축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모퉁이의 돌을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가정이 소중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소중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내 기업이 소중하고 내 교회가 소중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바로 모퉁이의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의 모퉁이의 돌이 되고 내 가정의 아내가 모퉁이의 돌이 되고 내 기업이 모퉁이의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부로 버려지는 것들이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건축자라고 생각해서 버린 것들이 그것이 뭐예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건축자가 나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뭐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 바로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이 세상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건축자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그것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잊고 살았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라고 여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리새인과 같이 유대인 지도자와 같이 그걸 깨닫고도 그것은 뭐예요? 예수를 가두려고 예수를 잡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돌이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업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 입으로 고백하며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악한 농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반가운 빗소리 들려 우리가 주신 것에 산천이 춤을 추네 오늘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하나 주시는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생명 주옵소서